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또는 높은 산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고 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바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다.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고 또는 come 또는 appear 것이 되겠습니다. 가고 오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파스.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올이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에버리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는 any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얘기하는 다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얘기할 때 모든 이 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하리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하는 이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리스토어가 되겠습니다. 회복한다. 다시 건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세우신 거죠. 세우시는데 이걸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give back이 되겠습니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스테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리에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자리인 거죠. 짐승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시 두는 거죠. to set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정하는 거죠. 다시 to set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자리에 두고 다시 설정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 보시기에 좋으셨던 상황 있잖아요. in order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회복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을 매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세워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매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에 놓게 하고 그걸 통해서 회복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주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게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뭘 하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레디가 되겠죠. 준비. 그다음에 프리페어. 다 갖춘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갖춰야지만이 준비가 되는 것이 되겠죠. 손에 딱 질 정도로까지 아주 손에 다 준비되어 있으면 뭐 손에 딱 쥐면 되겠죠. 그 상태 그냥 언제든 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에 뭘 가지면 되겠어요? 성경 가지면 되겠죠. 성경 말씀 가지고 있으면 손에 딱 쥐고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헤토이모스는 헤테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준비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쉽게 준비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대충 준비하면 뭐 다 준비됐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말 그대로 뭐 빈틈없는 꼼꼼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린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임페러블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또 뭐냐? 결국에는 성경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을 잘해야 돼. 도케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케오.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 성경에서 막 보이는, 뭐처럼 보이는 것이 되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생각을 잘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상태냐? 도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어프로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증이 된, 그리고 인정된 생각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ID, 이게 다시 말하면 시험 받은 생각이에요. 시험 받은 생각입니다. 이미 시험을 통과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그런 생각을 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냐? 테스티드. 많은 그 연단을 받고 시련을 거친, 연단을 받고 시련을 거친 그런 시험이 돼야지만이,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면 바로 이런 입증된 생각, 인정된 생각, 연단받고 시험받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인자를 오실 때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벌써. 그죠? 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신대요.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면 알랭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신대. 리뷰크라고 해서 책망이죠. 말 그대로 책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자꾸 짓죠. 잘못을 하게 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줘요. 자, 성령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텔해 주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텔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꾸짖으세요. 꾸짖다. 컨빅트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꾸짖고 계세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것은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꾸짖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데 성령님이 꾸짖는 거 어떠세요? 이거 깨닫는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소멸의 그 사이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 별로 관계없이 그냥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expose, 노출시키세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제가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박하세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논박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런 책망이다. 엘렌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걸 다 떠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마로타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규정을 하십니다. 사람이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inful입니다. 죄가 있는. 자,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넘어가는 겁니다. 범법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지 말라, 지금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마르타노에서 하마르티어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당신 탓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탓이야. 포유폴츠가 되겠습니다. 당신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인간이 참 못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수를 끊임없이 합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못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끊임없이. 그 다음에 어펜드, 범법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범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범법하는 오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죄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플러스 반드시 죄가 있으면 메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분, 이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포션, 몫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몫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몫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오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빨리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맨날 여기 이거 해변가도 못 가. 요단강 강변에도. 그렇죠?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죄가 있으면 건너가질 못해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야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그게 죄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behave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천사가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자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천사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겁니다. 그때 시인할 때 천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이익이 돼야 돼.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천사 입장에서 볼 때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이 돼야 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고 편이 되는 사람 내는데 이게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펙트. 존경을 받아야 돼. 존경.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게 존경이 돼야 되는데 존경이 안 돼요. 네? 절대로 존경이 안 돼.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없다. share. 예? 나누어 줄 수 없다. 나눠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냥 어떻게 뭐 꼬랑지라도 이렇게 얻게 해야 되는데 꼬랑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메이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들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자기 몫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몫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가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렌코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하심과 소멸로 책망을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충만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못할 게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안 믿어요. 지가 전지전능하다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가 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니까, 지도 하는 게 한계를 느끼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휴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이 되겠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 사람은 휴먼, 그죠? 인류로 또 사람으로 남자로서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애서 그 다음에 확실한 존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할 수 없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할. 사람의 생각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한 생각을 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오해도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로 착해질 수도 없고 착한 생각도 안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개발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인간은 어때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존재에서 확실한 존재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감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각의 문제. 자, 감각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확실한 존재로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만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이 때문에.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블맨. 이게 원래 더럽게 해놨어요. 인간들이. 귀한 존재를 갖다가 더럽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디나토스가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impossible 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impossible이에요. 예? impossible 이 되겠습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important 아주 약해요. 허약한 존재다. 인간 자체가 원래 허약한 존재다. importan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could you not do가 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전혀. 네? 나파시볼이 되겠습니다. 그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못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without strength가 되겠습니다. 힘이 없는, 힘이 없어. 그 다음에 powerless, 무력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unable이 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unable,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꾸 그걸 경주해서 더 잘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튀나토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가만히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낫이라는 말과 플러스 캔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없으면 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할 수 없는 요 조건 요걸 갖다가 싹 없애면 돼요. 싹 없애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이 되겠습니다. 자, 분부를 했단 말이에요. 분부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한 설교를 하고 계시죠? 자, 이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가르치는 거 안 하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 예? 목사랑 플러스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고 성도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는 목사보다도 이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의 본질, 목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가르치는 데 드러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서. 가르치는 게 불확실하고 가르치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하는 게 나아. 100번 나아. 괜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꾸중만 들으면 괜찮지. 예? 그냥 쫓겨나.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로? 가르친 것으로. 가르친 것으로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부하다.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조인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과한 거예요. 분부는 세금과 같아요. 차지한 거예요, 차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물리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령한 거니까 이건 따라야 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엔텔로마이를 갖다가 좀 제발 좀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N이라고 하는 이걸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못 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못 하는 동안. while이 되겠습니다. 또는 as long as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n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텔로마이, 텔로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텔로스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끝까지 끝이 이를 동안에 종말이 있을 동안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커스텀 습관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영적인 습관이 붙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적인 습관이 붙으면 안 돼. 이 육적인 습관이 말입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굉장히 육적인 습관이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괴롭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습관입니다. 영적 관습입니다. 영적 관습. 극도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의 가치를 갖다가 믿음의 그 수준을 갖다가 극도로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세요. 밑바닥에서 매매 놀지 말고, 그렇죠? 우리 믿음은 극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파이널리 마침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때 그날까지 뭐 하는 동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날까지.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가 올라와요? 엔딩 마크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엔딩 마크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이 컨티뉴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자, 여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영적 습관을 붙인 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늘나라까지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의 뜻이 힐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바이 컨티뉴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연속적으로. 만약에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딱 갔는데 그 앞에서 그냥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 하나님이 지금 듣다고 모든 사람들은 확 변할지어다. 그래가지고 확 변해. 그래서 다 들어가. 그러면 저도 지금서부터 그만둘래요. 그만둬도 되잖아. 그죠? 근데 굳이 뭐하러 일을 해? 제가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목사에서 돈 버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빨리 좀 대답이라도 해줘요. 나 못 벌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축복이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변화돼서 그 변화된 모습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중간에 죽이시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느끼시거나 아예 포기하시거나 그런 거예요. 응?
컨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성취가 되겠습니다. 성취. 우리는 성취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까지 성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리절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과를 딱 보여줘. 모든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응? 그런데 이거는 텔로라고 하는 리미트, 다시 말하면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 못 사는 거예요. 한계, 정하신 때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하나님 뭐 때문에 탄식해요? 자, 찬송가 가운데 믿는 자여 빨리 나와야지. 자,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면 안 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신 목적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안식일날 사람을 바꾸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고, 고치는 거고, 그게 안식일날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원래 사바톤이라는 뜻도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얘기합니다. 탄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 이게 분노란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예? 전부 다 어떻게 해? 예수님이 노하세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그냥 내밀어 그냥 회복돼. 그냥 말씀에 그냥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마음, 카르디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인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또 다른 말로 think라는 말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conscience가 되겠습니다. 양심은 또 될 수 있습니다. 양심. 자, 마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떡하다고요? 완악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참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드니스. 뭐예요? 하드가 딱딱한 거죠. 그렇죠? 딱딱한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 블라인드니스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요? 눈이 멀었어요. 마음에 눈이 있다니까. 마음에 눈이 있어요. 마음에 눈이 있는데 이 마음이 딱딱해요. 하시, 냉혹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마이스포라고 뭐 이런 하시는 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시스.
이거는 포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too hard. 점점 더 딱딱해져요.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사람이 내버려두면 육체가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람이 굳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해 가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too hard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꾸 하드해요. 그 다음에 too blind가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예? to petrify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점점 굳어가는 거죠. 베드로 할 때 petrify. 예? 베드로. 돌같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화석이 돼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완악하면 안 되고 항상 부드러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인간 자체가 원래 이렇다니까. 포로시스. 이 희한하게 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으네. 포로시스래. 포로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다음에 포로오가 됐대. 예? 포로오가 됐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래. 그죠? 근데 이게 또 포로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포로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돌같이 돼버린다. 응? 켈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굳은 살이라는 뜻입니다. 굳은 살. 굳은 살 박히는 거 있죠? 여러분 손에만 발에만 다른 곳에만 굳은 살 박히는 줄 알죠?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혀요. 켈러스가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발에 굳은 살 박히는 거는 잘라라도 낼 수 있지. 그죠? 마음에 굳은 살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라내? 잘라낼 수도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켈로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탄식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에 그 눈에,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성경의 난제 가운데 신약 성경의 난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난제입니다. 난제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푼 적이 없었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나도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빨리. 나도 어버버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조금 풀렸어요. 자, 어떤 문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바다가,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안수를 했어요. 근데 맹인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니까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고침받았어요. 희미하게 보이더라. 안개 낀 거예요. 안개 낀 거. 응? 희미하게 보이는 수준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에 하자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 능력에 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답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자, 이걸 풀어야 되잖아.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답은 어렵진 않아요. 눈에 다시. 자, 눈이 되겠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옵달모스라는 뜻인데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자, 아이. 자, 그다음에 사이트, 시야죠.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Psychological and spiritual understanding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신적, 그 다음에 영적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이게 옵달모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달모스라는 뜻 자체가. 자, 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시야도 가지고 있고, 정신적, 영적 이해력까지도 포함하는 게 눈이에요, 눈. 자, 이거는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것은 옵타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 보다. 그 다음에 look 또는 appear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는 보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연구하면서 보고 뭐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옵타노마이. 자, 문제 여기까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팔리라는 뜻입니다. 팔리라는 말은 again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again. 다시 한 두 번을 안수하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도성인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again을 하셨어요. again.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다시라는 말은 back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new라는 겁니다. 새롭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further,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고서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팔리는 팔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레슬링. 뭐예요? 씨름한 거예요. 두 번째, 스트러글, 투쟁한 거예요. 투쟁. 예수님이 안수를 하면서 투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안수를 하는데 왜 투쟁을 해야지? 다시 안수를 해가지고 왜 투쟁을 하셔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트. 싸웠다. 그런데 이것도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는 팔레라고 하는 이 뭐냐면은 to sway,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땅을 진동한다라고 했죠. 그죠? 모세 때 한번 진동을 했는데 다시 진동, to sway,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할 것이다. 다시 진동할 것이다. 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뭐냐? 잘 보세요. 이 옵타노마이에서 나온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라는 말이 나와요. 오피스. 그게 뭐냐? 서펜트. 스네이크. 뭐예요? 뱀이에요. 독사고. 뱀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보시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고쳤어요. 근데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걸릴 때 뭐 때문에 걸려요? 죄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빨리. 예, 영광을 위해서. 또 세 번째, 빨리. 예, 빨리. 은혜. 네 번째, 귀신이에요. 이 인간의 병이 걸리는 것은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중복으로 걸리는 경우, 중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중복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뱀이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의 가로막고 있는 게 귀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다시 안수하심에 어떻게 됐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답이 나오잖아. 그렇죠? 제가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던 이유가 뭐냐? 지금 잠깐이나마 다시 진동을 시킨 거죠. 진동시켜가지고 이걸 다시 들어가서 안수를 해서 이 네 가지 조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된 줄 알았는데, 그죠? 이 문제까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수해서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낫게 하십니다.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바로 곧 예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 손길을 가까이 해서 맨날 안수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